안녕하세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로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함께 읽으며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과 즐거움,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즐거움과 유익을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오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 제1부의 마지막 18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장의 제목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입니다. 그동안 크리스천이 그 멸망당할 성에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도로 보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법의 땅에서 참 고민스럽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법의 땅을 지나 이 뷸라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죽음의 강, 또 천국을 밟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먼저 이 뷸라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뷸라의 땅, 그곳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롭고 또 너무나 그들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는 정말 천국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땅이었지요. 존 번연은 이 뷸라의 땅을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공기가 부드럽고 상쾌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어딜 가도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반납없이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었다. 빵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부족했던 것들이 이곳에선 차고 넘쳤다. 이곳 주민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다. 와,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또 그곳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땅, 바로 뷸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많은 유혹과 또 많은 비난, 또 괴로움을 당했던 크리스천과 소망이었는데요. 그곳 주민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주님의 구속받은 자라,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말해주니 정말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소한 듯한 이 뷸라의 땅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까요? 존 번연은 이곳을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 성도들이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뷸라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뷸라라는 그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티브를 가지고 존 번연은 앞으로 이제 순례 여정을 마쳐가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곳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시기를 즐기는 그곳을 위하여 이 뷸라가 존재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왜 이 뷸라가 소중한가 하냐면 그곳에서 만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뷸라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곧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야 하는데 그것을 넘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또 그 충만함 가운데 재충전되고 또 회복되고 준비되어지는 곳으로 뷸라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문제, 정말 그 괴로움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텐데요. 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의 시기에 이 뷸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것을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전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뷸라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그에게 엄습하여 왔을 때 그의 눈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위로를 얻고 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이 뷸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뷸라의 땅에서 충분히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은 뒤에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강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야 하는 죽음의 강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강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 사람에게 다른 길은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지요. 오직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이 이 강을 지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은 곧 죽음의 강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또 듣는 이야기는 믿음에 따라 이 수위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는 이 강의 깊이가 얕지만 또 그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작다면 그 강은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이 죽음의 강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두 사람은 이 위로가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으로 뛰어들었을 때 특별히 크리스천에게 죽음의 공포가 강하게 엄습하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에 위하여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례길을 걸으며 많은 위협과 고난을 당하였던 크리스천이었지만 또 그 고난을 넉넉히 또 이겨가며 여기까지 통과해온 크리스천이었지만 이 죽음의 공포 그것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너무나 깊어 보이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빠져들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그를 눌렀던 이 문제 중에서는 바로 죽음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죽음 자체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무엇이 그에게 문제였습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면서 큰 공포,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죽음의 강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또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이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에게 귀한 동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소망이었는데요. 이 소망을 만나지 않았다면, 소망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크리스천은 이 죽음의 강에서 그만 빠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소망은 약속의 말씀과 복음의 위로들을 그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므로 크리스천이 포기하지 않도록 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망의 격려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소망이 격려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이 죽음의 공포 앞에 계속 무너져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마지막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케 하실 주님을 그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이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셔.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 천국을 향한 그 바라보는 그 위로, 권면,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줌으로 죽음의 공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또 그 공포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그러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통하여 드디어 죽음의 강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 사망을 극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빠져나왔을 때 옛사람, 옛 육신이 그 강에 이제 두고 나왔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천국의 땅을 밟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사망을 극복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에게 극복해야 할, 또 너무나 극복하고 싶은 사망을 극복한 크리스천과 소망이 너무나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천군 천사가 그들을 환영하였지요. 정말 온 하늘이 맞이한 것 같았다라는 표현처럼 정말 이 두 사람, 순례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두 사람을 모든 이들이 환영하는 이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에게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는 크리스천이 멸망성을 빠져나올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며 또 순례 여정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거듭난 은혜의 역사들, 또 그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이제 그들에게는 천국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금,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는 악기가 주어졌고 또 면류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귀한 천국의 상, 구원의 상이 그들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였을 때 드디어 천국의 문이 닫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황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있었다. 수금과 면류관도 받았다. 수금은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였고 면류관은 임금의 영예를 상징했다. 다시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기쁨의 종을 울렸다. 어디선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큰 소리로 노래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여 그들이 영원토록 하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즐거움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는 일이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천국에 들어갈 날을 또 사모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심으로 천국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또 여전히 남은 죄의 흔적들, 또 여전히 남은 시험과 여전히 남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완전케 될 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 또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며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철로역정 1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서 한 사람이 천국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무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지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뒤따라서 이 천국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에서 참 힘들게 건너온 것에 비하여 이 무지는 아주 쉽게 그 강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이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젓는 그 배를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지요? 헛된 소망. 아마 천국에 들어갈, 넉넉히 들어갈 그 일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 무지는 생각했기에 헛된 소망에 모는 배를 타고 이 죽음의 강을 손쉽게 건넜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찾아오죠. 그 문제는 바로 증명서를 이제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군천사의 환영을 받은 것처럼 무지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증명서를 요구하게 될 때 그는 증명서를 내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증명서가 없었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였고 자기의 전적 부패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 행위만을 의지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증명서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표지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요구할 때 그는 증명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의 엄한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로부터 결박을 받고 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전적인 부패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무지처럼 구원의 표지를 갖지 못한 자요 결국 멸망하는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같지 않아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무지가 들어가지 못한 모습,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18주 동안 우리가 천로역정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크리스천의 그 순례의 길에 울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큰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 잘 생각하시며 때로는 시험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또한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기쁨의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원의 순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또 더 큰 충만한 소망이 있는 그곳, 사랑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강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